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의 본질. 지난주는 우리 교역자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 장소가 북한강 기슭에 있는 곳에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면 그 북한강에 어울리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답고 또 환경에 잘 맞춰서 집을 지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오다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 골조만 해놓고는 그저 흉물스럽게 있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면서도 지난주도 봤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건물을 늘 보아왔습니다. 아름다운 주변의 경관에 비추어 보면 그 건물은 너무 흉물스럽게 보였습니다. 왜 저 건물이 저렇게 중단했을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짓다가 포기했을까?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한 저것은 이 경관을 해치고 흉물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포기는 했지만 거기는 포기해야 할 장소는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포기해야 할 일도 있어요. 용단을 내서 포기를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포기해서 안 되는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인생의 여정 속에 우리는 흉물스럽게 남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할,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포기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것이 장애물이 있어도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있습니다. 이 처칠 수상의 좌우명이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게 그분의 좌우명이 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상원의원에 이제 출마를 하게 됐는데 당시는 거의 100% 상원의원에 당선될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확신과는 다르게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집안에서 침구하고 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침구하고 있는데 창밖을 열어보니까 집을 한 채를 누군가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벽돌 한두 장씩을 쌓아 올라가는 것을 본 거예요. 저 어느 세월에 저 집이 지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간 벽돌은 너무 아름다운 집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때 그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벽돌 한 장씩을 쌓아 올라가면 어느 순간에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면서 이때 이후에 저의 좌우명은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수없이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또 그가 수상이 되고 2차 전쟁이 발발해서 2차 전쟁을 그가 총지휘하고 있을 때, 위기 속에 있을 때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의 인생의 여정은 그 영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처칠 수상을 존경하는 한 인물로 그를 꼽고 있습니다. 그의 좌우명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사랑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은 그것 때문에 네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네가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는 다른 사람이야. 내 본질 속에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의 본질은 그게 사랑이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자는 결단코 이것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옛 명절의 추억은 아름답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이 명절은 가장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오곡백학하는 오곡백학은 모두 다 이거, 그 아름다운 모습, 또 햇살밥을 먹는 그 감격, 그날만큼은 우리에게 너무 진수성찬으로 하루를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날만큼은 우리가 새 신발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 이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 아름다운 추억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것이 추억이 아닐 수도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절은 내게 고난이고 내게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봐야 할 사람인데 보지 않고 싶은 사람,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인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이 명절이 돌아오며 우리는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야 할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현실이 오늘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명절이 오히려 내게 고통입니다. 내게 아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듯이 완벽하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벽돌 하나씩 조금씩 쌓아가라는 이야기고,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두 번째도 자연스럽게 포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오늘 안 돼도 다음 날을 또 기약하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년간을 저 아이에게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쟤는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아이라고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주님의 백성 된 줄 아시나요? 다 동일하게 주님을 영접할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지금 믿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젠가는 그도 주 예수께 돌아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30대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목사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누구보다도 내가 많은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자신 있게 출발했던 30대, 불과 몇 년이 되지 못해서 그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나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고백 앞에 내 자신이 목회를 포기했으면 오늘의 나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는 지금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때보다는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그때보다는 조금은 더 품을 수 있는 여유가 내 안에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나는 내가 이만한 교회에 목회하면서 그 하나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 목회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조금씩 더 나아져 가고 있을 것을 기대하며 절대로 사랑하는 일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내가 전하기 위하여 목회직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 제가 1994년도에 어느 모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그쪽에서 부흥 사경회를 요청받았습니다. 근데 1994년도는 제가 한국중앙교회에 부교역자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큰 교회에서 저를 초청하게 된 것은 장로님 몇 분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젊은 목사이고 부교역자지만 그분 한번 모셔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이제 그 집회 강사로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당시에 출석 인원이 7,000명이었습니다. 그 교단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저의 아버지 나이하고 똑같은 나이였습니다. 직접 본인이 저한테 전화 주시고 그리고 월요일 저녁부터 집회하는데 금요일까지 하는 집회였습니다. 저녁 때도 하루에 3번씩 식사를 하는데 한낱 자식 같고 어찌 보면 그 큰 대형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초청하는 자체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고 근데 한 번도 빠짐없이 담임 목사님이 저를 직접 차에 태워서 식사 대접을 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 오늘은 제가 식사만 하고 빨리 나갈게요.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트렁크를 열었는데 트렁크에 쌀을 요만큼씩 한 쌀이 가득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 7,000명의 성도 중에서 쌀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성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을 본인이 쌀을 직접 배달해주고 성도 집에 가서 놓고 오는 것이 이게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해오셨다는 거예요. 부교육자가 30명이 넘는데 부교육자 시켜도 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제 마음 안에서 참 훌륭하시다. 근데 내가 이젠 그분의 나이가 거의 가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분의 연세가 68세 정도 되셨거든요. 아직은 조금은 더 있지만 이제 내가 60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내가 그분의 나이 때 우리 성도를 향해서 나는 그리 할 수 있을까? 좋은 본을 본 그분 때문에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적어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종종 갖곤 합니다.
사랑만큼은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예요. 본질이 우리는 다른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이 본질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생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세상 사람과 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달라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김경식 장로님,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김경식 장로님은 다른 분이세요. 그 다른 분이 이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사망의 사람이고 우리는 생명의 사람이에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 줄 아시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니고데모 이야기를 한번 잠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당시에 누구도 알았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을 저가 지금 듣는 니고데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은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생명이란 말이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물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난 것이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인 거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말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말이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 하는 말은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시작되고 있다는 말이고, 성령으로 났다는 말은 이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여 그 생명이 자라가게 하는 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난 자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물과 성령으로 난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달라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사랑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15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이라. 네가 정말 영생,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 있다면 너는 반드시 지금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 사랑을 할 수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사랑하는 자리로 내딛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이며,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계시냐면, 반드시 우리는 자라고 자란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을 16절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떻게 성령이 자라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게 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하는 말은 결국은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것만큼 아는 거지, 머리로 안 것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안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알면 아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사랑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세상 것을 내게 주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것을 내게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영화를 소유한 자다. 그 영화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 와도 넉넉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고, 너를 기업으로 택하고 야곱의 영화를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시란다. 이것을 네가 안다면 너는 네 입술로 찬송하며 그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계속해서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시편 47편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시로다. 우리의 야곱의 영화를 만들어주신 분이 치존하신 하나님이며 그게 우리의 왕이시라.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 야곱의 영화를 소유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진심으로 우리가 알면 그 아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사랑하면,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가면 하나님을 그만큼 아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사랑인 것이고, 이 사랑이 없으면 본질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은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사랑할 때만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테라스 수녀가 이런 기록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인도 근처에 12자녀를 놓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테라스는 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막둥이 12번째 아이는 기영아였습니다. 가난해 12아이의 마지막 아이 기영아를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막내는 내가 우리 시설로 데리고 가서 키우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펑펑 울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나는 12자녀 중에서 이 마지막 막내에게 사랑을 다 쏟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쏟으면서 삶의 의미를 내가 알았습니다. 즉 이 아이가 시설로 돌아간다면 나는 삶의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그 글귀를 읽으면서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만이 진정한 즉 삶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삶이 없는 것, 곧 그것이 사망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시고 사랑해야 삶이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이 다 식어졌습니다. 귀찮아졌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다 귀찮아졌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사랑을 포기한 것이 우리는 뭘 포기했냐면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있는,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있는, 그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